이사야 62장에서는 회복된 예루살렘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시온, 곧 예루살렘의 모습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다시 세우고 영광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참된 하나님 나라, 참된 구원의 영광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회복된 시온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예언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잠잠하지도 않고 쉬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처지는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비참한 상태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처지는 깊은 어둠 속에 절망으로 가득한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임하셔서 이 어둠을 단숨에 몰아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빛으로 비추시고 우리를 빛으로 채우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도록 하기 위해 잠잠하지 않으시고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고 완성하시기 위해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성실하게 오늘 하루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생명의 말씀에 매일매일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따라 매일매일 부지런히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절부터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2절, 3절은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일하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영광과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합니다. 비참하고 초라한 처지에 있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온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우리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과 왕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면류관과 왕관은 결혼식과 왕의 대관식이라는 두 가지 이미지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회복시키셔서 기쁨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대리하는 왕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새 이름을 주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림받은 자라 불리고 황무지라 불리던 우리를 이제 헵시바라 부르시고 뷸라라 부르십니다. 여기서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던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뷸라라는 이름은 결혼한 사람, 아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와 정체성의 변화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신부로 삼아주십니다. 5절에서는 직접적으로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신부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며 내 사랑하는 신부라고 부르시고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은 그리고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과 맺은 혼인 언약을 깨트리고 배반한 간음을 저지른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남편을 버리고 떠나 바람핀 여인을 다시 부르셔서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호세아서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셔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계속 남편을 배반하고 더럽고 추악한 행위를 반복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내를 용서하고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아내를 찾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심판과 저주를 받고 결혼 자체를 무효화시켜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용서하며 회복시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저지른 죄의 실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반하고 또다시 배반하면서 역겨운 간음의 죄를 저질렀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아들을 내어주시며 대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헵시바 뷸라라고 부르시며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시며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크고 아름다운 사랑인지를 항상 기억하며 이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6절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이 하는 일이 독특합니다. 보통의 파수꾼은 외부의 적을 감시하고 경고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파수꾼은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외칩니다.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며 쉬지 못하시게 하기 위해 이 파수꾼은 쉬지 않고 외칩니다. 사실 앞서 1절에서도 고백했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결코 잠잠하지 않으시며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파수꾼들을 세우셨습니다. 이 파수꾼들은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않으시도록 쉬지 않으시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깨우는 자들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하시고 쉬시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고 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계속 깨어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답고 놀라운 사랑을 힘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항상 깨어있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잠잠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 파수꾼을 세우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파수꾼을 세우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완성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시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들, 우리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크고 작은 순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나를 위한 것,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신뢰해야 합니다. 어리석고 게으른 우리의 영혼을 향해 쉬지 않고 외치는 파수꾼을 세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깨어 기도하며 찬양하고 순종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8절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농부가 땀 흘려 가꾼 밭에서 농산물을 수확하여 기쁨으로 먹고 마시는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외적들이 침략하여 곡식을 빼앗기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얻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재배한 곡식을 자신이 먹을 수 있는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된 아름다운 신부에게 이와 같은 선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추수한 것을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며 함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나누어 먹고 마시는 기쁨의 날을 주십니다. 경제적인 안정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회복되어 온전한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불의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힘입어 노력한 만큼 풍성한 소득을 얻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10절부터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신부로 회복되고 남편이신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성문으로 나아가 큰 길을 만들고 기치를 높이 들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회복된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길이 되고 멀리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볼 수 있는 깃발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과 가정,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표지판이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상에 가득한 여러 헛된 표지판들과 다양한 악한 길들과는 확실하게 구분된 모습, 거룩한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길, 이 깃발의 사명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보여주기는커녕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모세를 통해 주셨던 이 언약이 이스라엘의 배반과 불순종, 완악함으로 인해 실패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역사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부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완성하기 위해 잠잠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쉬지 않으시고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전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장래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새 이름으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짖으며 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악한 예루살렘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해 신실하게 역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일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바라보며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